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원내 기도 이룬 천사 도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영광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원내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꿈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역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없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3면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뜨겁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또 그 주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역사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믿어야 돼. 예수님만 부활했고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믿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한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른 아침마다 오솔길을 산책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산책하는데 길에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쫙 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이 상했어요. 막 피해갔어요. 그러면서 막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가보니까 거기 그대로 뱀이 또아리를 들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나, 이거 왜 여기 이 뱀이 이렇게. 그럼 또 빨리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지나가는데 산책하고 가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징그러워서 이 데카르트가 그냥 지팡이도 딱 때려버렸어요. 힘껏 내리쳐버렸어요. 내리치고 보니까 그것은 뱀이 아니라 굵은 밧줄이었던 거예요. 그때 데카르트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거 내 눈이 나를 속였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옳은 것 같아도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헛것을 봤네, 나 잘못 봤네, 착각했네. 우리 눈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문 뒤에 살짝 숨기만 해도 안 보여요. 또 공기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공기 볼 수가 없어요. 매일 우리가 산소를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고 있지만 이 공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또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죠. 하나님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도 볼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좀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당장 믿을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믿어야 할 것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님 지금 안 계시지만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그 뜨거운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갑자기 오셔서 나한테 내 이름 부르고 찾아오시면 우리 어머니인데 금세 알 수 있겠죠. 그죠? 내 친구 오래전에 떠나갔지만 그 친구가 와서 내 이름 부르고 찾아 들어온다 그러면 그 친구 목소리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친한 친구를? 그래요.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안 보이고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던 사실이고 지금도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기록. 부활하신 주님은 예전처럼 군중 앞에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몇몇의 제자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자들, 그리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는 예수님의 관심이 제자들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법적 용어인데 직접 본 사람, 직접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법정에 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증인으로 쓸 때 누가 그러던데요, 이건 증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래요. 부활의 증인.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까? 직접 봤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고, 도마가 직접 보지 못했을 때는 나 못 믿겠다고 그랬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너 내 옆구리 한번 손을 넣어볼래?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못 넣었어요. 넣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된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한 부활의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산 것뿐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3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은 다시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앞으로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래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뜬 매인들이에요. 눈은 떴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매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더듬더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가끔 보면 이제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하얀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은 앞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치면서 다녀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럼 더듬.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눈을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가끔 그런 체험하잖아요. 눈을 완전히 다 이렇게 가리고 한번 걸어보라.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앞에 뭐 장애물이 있는지 밑에 둔덕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이고,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들도 그를 따랐으니까 우리를 아마 잡으러 오는지도 몰라, 우리를 죽이는지도 몰라. 당연히 이번에는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으로 문을 꼭 잠고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긴 죽음의 공포는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공포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공포를 이기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공포에서,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큰 재산을 가졌는지 큰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집 곳곳에다 옛날에는요 철조망을 쳐놨어요. 철조망. 그리고 거기다가 벽에다 막 어떨 땐 유리를 깨갖고 그 벽 꼭대기에다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막 그래놨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카메라, 무인 카메라를 곳곳에 달아놨어요. 그리고 안에서 보면요 관리하는 사람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렇게 다 CCTV를 붙여놓고 누가 쳐들어올는지 모르니까, 누가 우리 집을 도둑질하러 오는지 모르니까 다 붙여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느낄 수 없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비병이 많다 할지라도 이 축복은 함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 오셨을 때 만나지 못했어요. 왜요? 어딜 갔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언제 군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벌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벌벌 떨고 있는 모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모임에, 이야, 그거 죽을까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 여차하면 도망갈는지도 몰라. 여차하면 그들은 항복하겠다고 나섰는지도 몰라. 그런 하찮은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의 중요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우리 작은 교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새벽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일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사람들은 거기에 뭔가 이슈가 있는 줄 알아요. 뭔 사건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막 들썩들썩합니다.
들썩들썩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잘못은 무엇보다도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모이지 않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더해졌습니다. 안 가면 어때? 끝까지 거. 인터넷을 보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볼 수 있어. 설교 방송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안 모여.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대. 어디서 예배 드렸어요? 차 안에서 예배 드렸어요. 어디 놀러 가면서. 어떤 사람은 밥 먹으면서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은 한쪽에 텔레비전 켜놓고 한쪽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죠. 제대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모이지 않으니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모임 속에 예배 속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는 우리의 이 모임이 어떻습니까? 뭐 두 사람 모이고 수요일날 몇 사람 모이지 않고 금요일날 몇 사람 모이지 않고 새벽에 몇 사람 모이지도 않는데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까짓 거 두세 사람 모여서 주여 그리고 소리도 못 크지도 않고 뭐 찬양해봤자 뭐 잘 들리지도 않고 게다가 뭐 음정 틀리지 박자 틀리지 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 별로 뭐 의미 있는 얘기 같지도 않아. 이런 모임 누가 좋아요? 아, 가보면 썰렁해. 그래서 나가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들썩들썩대고 앞에서 막 찬양도 하고 드럼도 치고 kakkak대고 막 율동도 하고 그래야 멋지게 예배드렸어. 오늘 예배드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나 주님은 크고 좋은 모임뿐만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임 속에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마와 같이 모임을 떠나서 은혜를 놓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늘 함께함으로 하는 그 축복이 늘 머무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확신과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에이 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겠지. 에이 거짓말이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들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의 믿음은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봤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런데도 믿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지만 믿지 못했어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살아난 기쁨도 있지만 살아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기뻤지만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놀람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죽을 때보다도 살아난 게 더 어떻게 보면 더 놀랬을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너 그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만져봐. 이처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는 일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역시 주님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주님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를 만나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다못해 영화를 보고 와서도 이야 그 장면 정말 대단했어. 야 주인공이 거기서 살아날 줄 몰랐어. 어떤 사람이 축구 경기 보고 오고 뭐 야구 경기 보고 와서 이야 그 역전 드라마 대단했어. 그거 갖고 하루 종일 가. 어떤 사람은 어저께 드라마 보고 와서 야 거기서 주인공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하느라고 하루 종일 갈 때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그걸 봤는데 그 못 본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야 너 그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 오셨을 때 네가 있었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텐데 이야 그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보지도 못했는데 뭐 어떻게 그걸 믿어? 아무리 그 제자들이 다 봤다고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다고 얘기해. 나는 못 믿어. 그럴 리가 없어. 헛것받겠지. 그렇지만 직접 보자. 그는 주님은 나의 진짜 구세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주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사람들한테 호들갑 떨고 얘기하겠죠. 아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겠죠.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로 살아나셨다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소개하겠죠. 그런 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우리에게 의무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자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얘기하면 아유 그 예수 얘기는 이제 그만해 막 그래도 자꾸 나가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도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 입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찬양하는 건지 그냥 일반 노래 부르는 건지 몰라요. 아니 일반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노래를 좋아하면 어디 가서 노래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어디 가서 찬양하는 거 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이 있을 때나 막 어디에 가서나 끝없이 찬양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증거가 있어요? 늘 찬양해. 늘 기뻐.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면 분명 우리 가운데 증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반드시 증거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의 증거입니다.
치유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 병원에 가서 죽을 병이라고 그랬는데 치유를 받았어. 막 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는 거예요.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증인이에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의 증거를 내는 거예요. 나 그때 경제적으로 다 망했었습니다. 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완전 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은행에 갖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증거를 대는 거예요. 게다가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를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증거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말하며 전하는 것이 전도요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전도할 때 다른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거 얘기했어요. 남들이 그랬대 이거보다도 내가 경험한 거. 나 그때 걷지도 못했었어. 그런데 이렇게 걷는 거 봐. 나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살았어. 이게 증거 아니겠어? 내 이야기를 하세요. 내 이야기. 그리고 그런 간증이 생기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아멘.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대. 너는 다른 사람만 그렇게 됐다고 얘기하지 자기는 어떻게 된 거 제대로 얘기하지 못해. 여러분 스스로가 증인 되시고 증거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10명 제자가 얘기해도 오늘 도마처럼 내 눈으로 뚝뚝이 보지 못했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도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믿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믿게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거부했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글쎄 그날 밤에 꿈을 꾸는데 막 그냥 꿈속에서 그냥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막 그냥 그 다음날 나타났어. 나 예수 믿을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나 꿈속에서 엄청나게 고생했어. 안 믿으면 너 죽는다고 얘기했어. 나 그 꿈이 생생해서 도저히 뒤돌아설 수가 없었어.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도저히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점쟁이 찾아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러더래. 당신 예수 믿어. 당신 예수 믿어야 살아.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또한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누가 하셔요? 주님께서 하셔요. 부활은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백한 신앙과 같이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축복해 주셨어요.
그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예요. 이처럼 유대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 52년경에 남인도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1500년경에 유럽의 군인들이 남인도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때 성 도마교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의심하던 도마도 그렇게 변했는데 우리 역시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마는 보고 들은 것을 전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모임은 아무리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계신 주님을 오늘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믿음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약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확신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마음에 담으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나도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강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주님을 우리도 마음속에 드리며 이 내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제까지는 우리가 흔들렸지만 아버지 보잘것없는 모임이었지만 약한 믿음이었지만 오늘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뜨거운 믿음으로 강력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어찌할고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종이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와 기도하려 합니다.